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을 저도 보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네.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주일 오셔서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절망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적게 되었어요. 짚이 없어도 구원하심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짚이 없어도 구원하심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5장의 어떤 큰 주제는 이것 같아요. 순종하려는데 왜 더 어려워지는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무언가 내가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려고 했는데 그때 더 무언가 어려워질 때 있죠. 예, 오히려 사실 그게 더 많은 것을 봐요. 하나님이 되게 의심스러울 때는 어쩌면 죄를 지을 때 시간이 아니라 순종하기 시작했는데 화를 당할 때 더 의심이 싹트기도 하는 듯합니다. 정말 계십니까? 주님, 제가 순종하는데 왜 벽돌을 더 늘리십니까? 이런 어떤 하소연 같은 고백들이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질문에 답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을 압니다. 자, 먼저는 바로 그리고 마귀를 좀 연구해 봅시다. 자, 1대지를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로도 마귀도 두려움으로 묶지만 하나님은 영광으로 푸십니다. 누군가는 계속 우리를 묶으려고 하죠. 근데 주님은 풀어주셔요. 그런데 같은 의미 같지만 다른, 두려움과 영광은 너무나 다른 거죠. 바로는 모세와 백성들을 무겁게 짓눌러요. 그래서 더 힘들게 만들지만 결국 그 무게를, 악한 자가 짓눌렀던 무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 무게로 바꿔내어 쓰시는 것을 봐요. 자, 묵상해 봅시다. 5장의 1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큰 광맥의 주제죠. 나의 백성의 소명은 가장 먼저 나를 예배하는 것이다. 내 앞에 절기 지킨다가 사실은 예배한다 이거든요. 하나님의 첫 번째 요청, 내 백성을 내놓아라. 내가 그들을 나의 예배자들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한번 고백해봐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나의 소명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누가 어려운 질문, 인생 질문 던지잖아요. 예배라고 답하시면 돼요. 아빠, 왜 아빠는 집 나가서 일해? 열심히 일해서 또 그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이 돈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예배하려고. 답하시면 돼요. 아빠, 난 왜 공부해야 돼? 공부를 해서 준비된 사람 되었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려고 너 공부시키는 거야. 인생의 모든 답을 사실 예배로 두면 되죠. 그런데 바로는 사실 반대로 이제 2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첫 번째 줄 보시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느냐. 난 허락할 수 없다. 그리고 더 이제 씩씩거리면서 7절과 9절 사이에 뭐라 합니까? 벽돌에 쓸 집을 주지 말고 스스로 줍게 해라. 그 전에는 원료 제공은 해줬단 말이죠. 이젠 주지 않으면서 원료도 너희들이 줍고 8절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대로 만들게 해라. 그리고 하는 말이 그들이 게으름으로 예배드리러 간다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9절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러분, 한국인들 잘 들으셔야 되고 한국 성도님들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세상의 방식은 뭐냐면 노동을 무겁게 해요. 성실한 건 좋죠. 그런데 내가 주 안에서 성실한 거랑 일에 노예되어 있는 건 다른 거죠. 거기에 무겁게 하다, 그 나라 말로 카베드라고 적혀 있는 거죠. 무겁다, 짓누르다, 압도하다. 그래서 짓눌리면 예배 잊어버릴 거야.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이런 인생 살고 있지 않은지,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내가 해내야 하고 굉장한 책임감으로 살아내는 인생들, 그러면서 서서히 예배가 멀어지고 있다면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이 주일 예배가 되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고 사실은 나의 일, 나의 주식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면 얼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두세 분에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집사님, 요즘 일이 바쁘신 거 알아요. 굉장히 사업이 어렵다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좀 안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이제 장문의 문자를 보내면서 이 오늘 설교를 약술해서 좀 보내드렸죠. 결단하겠다고, 회개하겠다고, 마음에 새기겠다고 답해 주시면서 회개하는 그런 집사님들의, 성도님들의 고백을 들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근본은 뭐냐면 주일 예배고 삶의 예배예요. 이것이 흐트러지면서 일이 바빠지지만 결국은 무겁게 놀릴 뿐이지 열매를 얻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카베드, 무겁게 짓누르다라는 거죠. 바로는 우리를 짓눌러요. 그리고 우리는 원망케 만들죠. 하나님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그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 위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어떻게 그게 되죠? 성경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해요. 자유의지는 두 가지를 남겨요. 첫 번째는 책임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해봐요. 책임과 사랑.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팽팽히 놀면 가난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자유의지를 잃어버리고 나면 사랑이 없어질 거예요. 책임도 내가 지는 거고 자유의지가 있다면 사랑도 할 수 있어요. 나의 배우자를 내가 몹시 연모해서 결혼했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왜냐하면 내 자유의지가 발동하니까. 주일 예배 왜 우리가 직접 나오게 하셔요? 너의 자유의지 나에게 보여주라고. 우리 자유의지가 없었고 우리가 다 로봇이라면 그냥 여기 예배 녹화본 틀어드리면 되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 모든 자유의지는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는 행동을 주님이 아실까? 여러분, 다 아셔요. 마음껏 해보셔요. 제가 오른쪽 왼쪽으로 3초 뒤에 뛸게요. 맞추세요. 하나 둘 셋. 저 뒤로 갔어요. 표정이 목사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런 표정. 그게 아니라 제가 오른쪽 왼쪽 뛰려고 뒤로 가도 이 설교문이 여기 지금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뛰어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요한 목사가 몇 월 며칠 몇 시 2부 예배 설교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작정해 놓으셨어요. 내 자유의지를 마음껏 발휘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다. 그럼 질문할게요. 마귀가 우리를 괴롭혀요. 어떤 사람을 흔들어 그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굴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그 무게를 당신의 영광값으로 바꾸시려고 준비하시고 있음을 봐요.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 다 바로 마음도 그렇게 하셨던 것을 봐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고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자유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저 말씀에 인생의 귀한 질문들이 해결될 거예요.
왜 고통이 있는지, 왜 저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나를 지금 대하는지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한번 다시 열어봐 주세요. 거기에 영광을 얻겠다라는 그 단어가 아까 압제하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카베드예요. 하나님의 영광값은 보통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통 누르시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 가볍게 하나님 계신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고 말 거예요. 숨도 쉬지 못할 거예요. 엄청난 은혜에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난 너의 인생에 무게 하나 없는 인생을 줘서 희희낙낙하는 안빈 낙도의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에게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게도 하고 질병도 있게 하고 환난도 당하게 하면서 인생의 카베드를 경험하게 할 거야. 그런데 그걸 작정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를 신뢰하고 예배할 때 그 영광을, 그 무게를 영광의 무게로 바꾸는 나를 누리게 할 것이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5장의 본문은 얼마나 그들이 많은 노동을 하느냐, 얼마나 효용 있게 집들을 많이 지푸라기를 주어서 벽돌을 만들어내어서 재료를 주든 안 주든 승승장구하느냐를 말하고 있는 이야기, 일의 효용성, 여러분의 역량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를 섬기니? 라는 질문의 답이에요. 우리는 섬기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시작. 우리는 섬기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문제는 누구를, 뭘 섬기냐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게 돼 있어요. 얼마나 효용 있게 일 잘한 일을 주님은 체크하지 않으셔요. 2달란트 남긴 자에게 2달란트를 주셨고 너 왜 더 남기지 못했니? 옆 친구는 20달란트 남겼더라 하지 않으셔요. 어쩌면 더 많은 것을 어떤 사람은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가 한 2달란트 주셨나, 1달란트 주셨나, 그래서 제가 내 평생에 1달란트밖에 못 드릴지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내 평생에 이거 하나는 지키고 싶어요. 저는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답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자, 봅시다. 출애굽기 5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화면에 준비하진 않았는데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일하다,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따라해봐요. 일하다, 섬기다, 아바드. 시작. 일하다, 섬기다, 아바드. 여러분, 일은 곧 누구를 섬기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일을 할 때 누구를 섬기는지 묻고 일하세요. 어떤 분은 돈을 섬겨요. 어떤 분은 나의 역량, 명예를 섬겨요. 어떤 분은 나의 가족, 그것만 섬겨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 다 필요한 거 주님 아시죠? 돈 필요하죠. 인정도 받아야겠죠. 가족 잘 길러내야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물으셔요. 월화수목금 중에 물으셔요. 넌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니? 답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5에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매를 맞아요. 그 중에 대표자들을 기록원들이라고 했더군요. 그들에게 막 기록 남기라고 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왕에게 막 호소하기도 하니까 오히려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매를 많이 맞았대요. 그런데 바로에게 그들이 이렇게 계속 말했대잖아요. 16절을 보세요.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마십고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온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주객이,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주체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신은 바로다, 바로다. 세상 방식이에요. 예, 일이 나를 만든다고 느낄 때 나는 일의 종도 있을 거예요. 돈을 섬기면 돈의 종, 주식을 섬기면 주식의 종, 자녀가 잘 자라면 나의 가치가 있다고 느끼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결단이신데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녀는 주님이 기르실 거고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남길 것은 신앙이면 좋게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녀의 종되면 안 돼요. 남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타인의 시선에 종되지 않으셔야 돼요. 그 명예, 그 무엇, 그거 중요하잖아요. 오늘 주님은 물으시고 출애굽기 5장은 물어보고 있어요.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자, 세상 방식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로를 연구해 보니까 바로는 두려움을 섬겼어요. 두려움은 바로의 무기예요. 따라해봐요. 세상은 두려움을 섬기게 합니다. 시작. 여러분 잠깐 묵상해봐요. 한 주간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았나요? 온갖 비교와 온갖 자기 비판과 평가와 성공에 대한 욕구들 속에서 많은 두려움들이 나를 막 압박하지 않습니까? 바로는 당시 미국 같은 나라예요. 강대국이에요. 세계를 호령해요. 그럼에도 그 왕은 두려웠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9절 보니까 이 출애굽기가 쓰여지는 배경이 뭡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나 지금 두렵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고백을 합니다. 자, 지혜롭게 하자. 돌려 말해. 우리 정신 차리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결국 이 땅에서 나가버리고 우리는 가난한 나라가 될까 염려한다. 자신의 왕권을 염려했고 자신의 이 나라 권력을 염려했던 사람, 그는 최강대국의 최고 권력자, 그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고 살릴 수 있었지만 그는 두려웠음을 봐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가 중요해요. 두려움을 섬기지 마시기를 원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셔요. 혹시 두려움을 섬기고 계십니까? 두려움 섬기지 마세요. 시작. 나도 모르게 발동해요. 나도 모르게. 제자반 식구 중에 한 분이 막 눈물 지으면서 자녀를 내가 망칠까 봐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다고. 자녀 잘 기르고 있는데 저 집은 저거 한다고 그러고 요 집은 요거 한다고 그래서 나는 그걸 못 해줘서 내가 자녀를 망칠까 봐 두렵다고. 여러분, 그건 지금 잘못된 거예요. 내 신앙의 질문이 틀린 거예요. 두려움 섬기면 안 되고 주를 섬기셔야 돼요. 마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합니까?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자녀들은 14절에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 혈과 육에 속한 분으로 또한 그가 오셨대요.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에게 죽음의 권세가 있고 주님께 생명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는 다 주님의 권세인데 마귀가 그거를 렌탈해요. 무료로 렌탈한다고요. 자기가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 권세는 나의 거야, 내가 널 죽일 수 있어 하면서 우리를 겁박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마귀도 멸하시며 15절에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주신대요. 읽어봐요. 또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달라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하며 부활 권세, 영생 권세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도 이긴 백성들인데 뭐 그렇게 두려워하느냐고요. 우리 아이 성적은요, 우리 아이 30대만 돼가도 기억도 안 나고요, 우리 아이 천국 가는 일에는 아무 영향을 못 끼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느냐는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은 우리 두려움의 어떤 영역들이 아니라 만군의 주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해요. 마귀도 마찬가지죠. 마귀 자기 망할 걸 알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적어 놓으셨어요.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없음을 알아요. 읽어봐요. 시작.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한 것 같아요? 마귀가 두려워서 그래요. 죽을 줄 알고 무저항에 빠져 영원한 심판받을 것을 아니까 그는 분내어서 떨면서 두려워해서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는 더 강해질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강해지냐면 역량 강화가 아니에요. 주대심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두려움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영적 전쟁의 비결이야. 읽어봐요. 시작.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길은 더 큰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야 더 사랑을 받을까요? 바로 여기에요. 예배예요. 그 다음 문장 한번 읽어봐요. 예배가, 시작. 예배가 곧 거룩한, 그 다음 문장 한번 넘겨봐 주세요. 시작. 예배가 곧 거룩한 승리를 약속받는 영적 전쟁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미 승리의 길로 들어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시작. 정말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 여기 지금 막 교회학교 자녀들도 막 앉아 계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에 승리가 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주인을 바로 알고 경배하여 그분의 도움을 얻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다시 한번 출애굽기 5장 6절 이후를 잠깐 살펴볼게요. 자, 봅시다. 마귀는 더 강하게 명해서 7절 말씀에 벽돌 쓸 것을 주지 말고 집도 주지 말고 같은 수요를 8절에 만들어내게 하라. 더 바쁘게 해라. 더 짓눌리게 해라. 이거 세상 방식 아니에요?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 예배 드리자 하나니 그걸 못하게 해라. 9절 말씀 봅시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러분, 거짓말이 뭐예요? 예배 드려야 된다. 거짓말이라고. 속지 말으라고, 노동 더하라고, 일 더하라고, 부자 되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진짜 회복 역사가 시작되고 진정한 부요함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기록원들을 때리기도 하는 거죠. 얼마나 고난당하고 아팠을까, 두려웠을까. 그래서 영적 승리의 비결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 않은가. 잊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여기 나온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의 승기를 잡은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분주함 속에서 자꾸 한 가지를 바라요. 예배 잊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피곤해서 포기하기를 원하고 이 자리를 회피하고 일자리 저런 자리 이런 자리에 나가기를 원해요. 아니요. 예배는 방어 아니라 완전한 공격이에요. 이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제 구원에 관한 여부를 연구해 보죠. 하나님과 사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대지로 갑니다. 사람은 절망 중에. 읽어봐요. 시작. 사람은 절망 중 구원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구원한다 하십니다. 여러분, 꼭 우리 이걸 경험해 봤잖아요. 너무 환난이 크면 진짜 아픔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원망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어느 권사님 병원에 가서 너무 통증이 심하시니까 제 손 붙들고 주님, 좀 목사님 데려가 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살고 싶지가 않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럴 때 막 주님 구원해 달라고 이런 말이 막 안 나오는 거죠. 어느 남편이 너무 교회 생활을 안 하시는 거야. 근데 그 집 가정에 가가지고 막 기도해 드렸다니까요. 우리 남편, 우리 김권사님의 남편, 우리 아무아무개 성도님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여서 봉사케 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성령 충만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나 믿고 갔으면 좋겠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회개하시라고. 그리고 1년 2년 뒤에 그분 교회 나와서 섬기시는 거 우리가 봤거든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구원 중에 절망할 때가 그런데 많은 거죠. 모세마저도 구원이 없다고 절망을 해요. 본문에 등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의 어휘를 받으셔서 호통치시고 떠나시는 게 아니라
약속의 어휘로 되돌려 놓으시는 것을 봐요. 하나님은 선하셔요. 여러분, 막 함부로 말하더라도 그 말씀을 주님이 듣고 있어요. 가능한 한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 절망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와서 절망을 토로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니까요, 20절에 바로가 이제 막 함부로 말한 뒤에 모세가 아론이 마음이 무너져서 이제 거기서 나오고 있을 때 백성들도 뭐라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모세 아론을 원망하는 거죠.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고, 너희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했다고, 이제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권세를 선포하려고 왔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완전 마음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막 성도들에게 신방을 해서 말씀으로 세우려고 했더니 막 어느 성도님이 하나님이 목사님 좀 심판하셨으면 좋겠어, 이 말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털털 그냥 나오고 있을 때 그 어려운 마음을 그래도 모세는 아론에게 가서 뒷담화로 수군거리지 않았어요. 그래, 그 비판이 많은 성도들 불러 모아서 백성들과 하나님 욕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 아픈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는 거죠. 22절, 23절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힘들지라도 여호와께 돌아오시기를 축복해요.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무능하다 그랬잖아요. 저들에게 내가 쓴소리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원망이 뭐냐면 23절 마지막 줄 보면 주의 백성을,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 뭐 하십니까? 왜 안 하셔요? 거기에 구원하지 않은 구원, 나찰이란 단어예요. 부정으로 이번에 썼잖아요. 왜 건지지 않으시냐고, 왜 빼내시지 않으시냐고, 왜 출애굽시키시지 않으시냐고 하면서 구원이라는 단어, 나찰을 썼단 말이에요. 절망적인 표현이죠. 우리 이럴 때 있어요. 너무 힘들면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살아는 계십니까? 막 이럴 때가 있죠. 그 고백이 없으시기를 원하지만 그럴 때라도 주님께 하는 고백은 복된 거예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덮어요. 주님이 이제 그 상황들을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무릎 꿇었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까? 너무 큰 무게로 짊어져서 내가 지금 힘겹습니까? 구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 마음 그대로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1855년도에 이 출애굽기 본문을 두고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셨더군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어떤 사람은, 시작.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갑절의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더 깊은 종노릇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를 하룻밤에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가장 깊은 종노릇 가운데 있는 자도 능히 인도해 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고난이 얼마나 깊은지를 아시며 여러분 고난의 깊은 정도에 따라 여러분의 승패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오늘 보면은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를 섬기니? 누구를 의지하니? 두려움이니 고통의 강도이니 만군의 주 여호와이신가? 이 주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6장 1절이에요. 놀라운 표현이 등장해요. 자, 한번 선포해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여기 등장하는 단어 이제, 여러분 성경책에 펜이 있다면 그 이제에다가 별표 하나만 쳐놔봐요.
예, 이제. 그 나라 말로 아타라 그래요. 따라해봐요. 아타. 이건 단지 시간 부사적 개념의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전환의 사건들마다 등장하는,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돌보리라. 이제 내가 이 전쟁을 접수하여 승리하리라. 이럴 때의 이제입니다. 이제 내가 한다. 여러분, 이 성경에 적혀있는 아타라는 이 단어를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주님, 이제 보이소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목요일쯤에 여쭤봤어요. 그 이제는 언제입니까? 그 아타는 언제 발동이 되는 겁니까? 주님이 제게 답을 주셔서 막 적었어요. 하나님의 이제는 항상 사람의 이제가 완전히 바닥친 자리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이제 내가 한다는 사람의 이제 내가 하련다라는 그런 고백이 다 헛것인 것을 인정하고, 이제 저는 못합니다. 저는 무력합니다. 저는 주님 아무것도 아니네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두 손 들 때, 그 두 손 드는 이제에 하나님의 이제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봐요. 하나님의 이제는 사람의 이제가 완전히 바닥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원해요. 우린 너무나 나의 이제가 많은 거죠. 그래? 이제 내 함 실력을 보이리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 굉장히 제가 계획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지금 제 머리에 사실은 이게 사실은 은사인지 죄성인지 모르게 잘 분별해야겠지만 앞에 것들을 막 돌려요. 제가 개척 전에 큰 칠판을 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안방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리고서는 평택 전도 큰 거는 비싸더만 그걸 사가지고 붙여놓고요. 계획을 다 세웠다니까요. 근데 개척을 해놓고 나니까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데 첫 달 다음 2월 달에 코로나 팡 터지면서 교회 문 닫더라니까요. 개척교회 문을 닫았어요. 주님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주님의 이제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요. 이제 좀 바뀌었거든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다음 목회 계획이 뭐냐고 가끔 묻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저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갑니다. 주님이 이제 하실 겁니다. 주님이 이제 역사하실 겁니다. 한번 고백해봐요. 주님이 이제 시작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그 계획, 그 고백이 여러분 가정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한번 내 새끼들 잘 길러버리라 천부당 만부당 소리. 여러분, 그때 나중에 그런 엄마들이 나중에 그 애랑 왼수돼 있어요. 중딩 고딩 대봐봐 엉망이에요. 그대로 안 해요. 지금 애들이 어려서 그렇지 대학생 가봐요.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이제 두 손 듭니다. 함께 예배 잘 드릴게요. 이제 6장 6절에 놀라운 표현이 선포되는 거죠. 읽어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여기에 너희를 건지며 라는 그 단어 옆에다가 적어놔 보세요. 모세의 원망했던 그 단어에 나찰. 예. 모세는 왜 구원 안 하셔요? 왜 주님 나찰 안 하셔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를 반드시 나찰한다, 건진다 그러셨어요. 다시 6장 6절 한번 보여봐 주세요. 아까 그랬죠. 바로는 출애굽기 초반
5장 2절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가 누구냐? 나 그를 모른다. 그때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고 6장에 무려 4번이나 등장한 것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계속 나오고요. 아까 백성들이 그랬죠. 당신 바로에게 당신의 종 3번 그랬죠.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너희를 빼내며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 너희를 건지며 너희들은 나를 왕으로 부를 것이다. 너희들을 속량하며 너희들은 바로가 구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완벽한 부정어의 대응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섭리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님이 주님 같지 않아 보이는 상황 중에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 나는 여호와라 6장에서 2절, 6절, 7절, 8절 너무 많이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아니 여호와 4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얘들아 나를 믿기를 원한다. 상황 보지 말고 너의 역량 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박윤선 목사님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우리 귀한 학자시고 목사님이셨죠. 그분은 모든 성경 주석을 다 쓰셨던 분이시고 아주 정말 학자 중에 학자죠. 제가 가끔 왜 그 아들이 망난이어가지고 아들의 무릎을 때리려니까 무릎이 너무 연약해 보여서 안 때리려니까 혼은 내겠고 해서 자기 무릎 때리라고 했던 분이 저분이에요. 그 아들도 속을 많이 세겠다죠. 나중에는 귀한 주님의 일꾼 되셨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라는 시작.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영원 불변의 존재자이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자신이 맺으신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자로서 출애굽 운동을 통해 특별히 드러나십니다. 오늘 설교를 저번 주석을 보면서 많이 묵상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보이시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을 꼭 끌어안고 살아가셔야 돼요. 때로는 들을 힘이 없어도 하나님 멈추지 않으셔요. 아까 그 말씀 속에서 9절 보니까 백성들은 듣지 못했대. 너무 절망돼서 출애굽기 6장 9절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우리 때로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배에서는 들리시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도 중보합니다.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예배를 잃어버리신 분들에게 제가 문자를 돌렸다니까요. 나오시라고, 예배로 승리하자고, 당신의 역량으로 그걸 어떻게 모을까 그런 거 승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자고, 승부를 걸자고. 지금 그분이 여기 나와 계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이 승리라고 잊지 마시기를 원해요.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해보고 찬송합시다. 3대지 짧게 봐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집 대신 어린 양을. 최근 2년 정도 저를 선교적 교회되게 하라고 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구약을 설교해도 그리스도를 설교하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걸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본문을 봐도 놀랍게 찾아져요. 너무 놀랍게도 출애굽기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바로는 값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친히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놀라운 구속 역사를 이어가시는 이야기들을 꺼내시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여호와를 알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 인물이 뭐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속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이시면서 400년 전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을 지금 내가 이루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6절에 너희를 속량하고 라고 말씀해요. 속량.
여러분 한번 그 나라 말로 말해봅시다. 따라해봐요. 가알. 시작. 독특한 단어죠. 가알. 속량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것을 내가 이루리라. 속량한다.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적어놨는데요. 잃어버린 걸 되찾는 것, 그리고 친족이 값을 치르는 걸 말해요. 성경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은 들어보신 단어가 있어요. 고엘 제도예요. 따라해봐요. 고엘 제도. 같은 단어입니다. 가엘, 점 하나 다르지. 고엘 똑같습니다. 예, 고엘은 기업 물을 자예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너무 하나님의 법이 탁월하셔서 특수한 법이 있었어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는데 남편이 아들, 아이, 딸을 주지 못하고 먼저 소천했어요. 병으로든 뭐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사실상 자녀 없는 과부가 됐으면 고엘 제도를 발동하셔요. 고엘 제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이 있는데요. 혈족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에게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 형제가 그 가문 중에 있을 때 제가 그 여인의 남편 되겠습니다. 또 그 여인의 의지도 물어봐요. 그 남자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럼 거절할 수 있어요. 또 세 번째, 둘 다 됐더라도 값을 치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더 빈궁에 더 큰 중병에 걸렸어. 그러면 그럴 수가 없어요. 값을 치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고엘 제도, 고엘, 기럽 물을 자라 그래요. 여러분 그 고엘 제도는 사실 단지 복지 제도로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진짜 고엘, 진짜 가엘이 누구신지를 보이시려고 주신 예표적인 제도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해서 고엘 제도에 하나님의 혈족, 우리의 혈족이 오셨으니 그는 만군의 주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분은 하나님의 친족이에요. 아들이시니까 우리의 친족이시죠. 왜냐하면 사람이시니까. 세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고엘이 되려면 혈족이 돼요. 성육신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같은 사람이신 동족, 혈족이 됩니다. 법으로 우리를 속량할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하는 기쁨에 의지가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을까요? 자기 아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느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기뻐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기뻐합니까? 자기 죽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나요? 그분은 너무나 투철한 의지로 우리를 사랑하여 구속하시기를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출중하시죠. 그분의 능력은 구속자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피를 흘리신 그 보혈값은 영원 무한한 값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이 말씀하죠. 읽어봐요. 시작.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는 말합니다. 항상 세상 원칙이죠. 내가 값을 내라. 우리 읽어봐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값을 치르겠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일해라. 읽어봐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역사하여 친히 구원하겠다. 할렐루야. 바로는 말하죠. 집 없이 벽돌 만들어 봐라.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읽을까요? 모든 시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어린 양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그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미시경제인 것 같아요. 두려움의 미시경제. 여러분 미시경제라는 표현 아세요? 있는 자원 안에서 해보는 거. 더하라 더하라 더하라.
근데 하나님의 원칙은 항상 거시 경제인 것 같아요. 그 외에 자원을 투여하시는 방식이죠. 새로운 것을 넣어주시는 방식이죠. 아니요, 아예 경영권을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의 인생을 은혜의 경영으로 승리케 하리라.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원하고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원하는 한 주를 살아갑시다. 목요일쯤에 또 절망하지 말자고요. 들어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벌받지 않으신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이루셨죠. 그래, 여러분, 두 가지를 결단해 봐요. 첫 번째, 회개할 분들은 회개합시다. 회개가 복음의 문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이 다 주인되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원해요. 두려움에 노예되어 있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예배가 가치 없게 되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예배할 때냐고, 지금 내가 기도할 때냐고, 일할 때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복음의 문인 회개를 열고 들어가시기를 원해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이 적용합시다. 십자가가 나의 카베드를 완성시키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의 무거움, 인생의 무거움, 질병의 무거움을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로 바꿀 수 있는 언덕이 하나 있어요. 갈보리 언덕이에요.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섰으니, 그 십자가 바라보시면 인생의 무게의 카베드가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무게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과시키십시오. 그래야만 합니다. 예, 풀빛 주석이라고 있어요. 요즘은 못 구해요. 전 아버지께 감사해요. 저 아버지 물려주셨어요. J. 오루 신학자가 쓴 풀빛 주석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바로는 자원도 주지 않으면서 결과만 요구했지만, 여러분, 이게 세상 방식이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친히 마련해 두셨습니다. 집 없이 벽돌을 만들라는 요구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담대하시기를 원해요. 그래, 같이 고백해 봐요. 우리 찬송해요. 내가 만든 벽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구원해요. 우리 한번 두 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만드는 벽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구원합니다. 한 번 다시요. 시작. 내가 만드는 벽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구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봐요. 여러분,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가져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면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무거움들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무게로 바꾸게 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나아갑시다. 오늘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담대히 선포하게 되기를 원해서,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그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담대하게 큰 소리로 불러봐요.